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08쪽, 구약 성경 50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지난 우리 7월 8월 두 달 동안 우리 예레미야서를 25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9월 10월은 이제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두 달 동안 열왕기상 전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9월, 10월 두 달 동안 열왕기상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열왕기상은 원래 한 권으로 돼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요.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1500년 초에 히브리 성경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뉘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잖아요, 그죠? 사무엘 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열왕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달 동안 살펴볼 열왕기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왕들의 역사예요. 남유다 왕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연대기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노쇠해진 거예요. 나이가 든 거예요. 왕위 계승을 두고 암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러나 마침내 솔로몬은 왕이 되고요.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 가운데 7년을 거쳐서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분열 왕국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스라엘은 북왕조 19왕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 20왕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평탄치 않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쿠데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이 남북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선지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사야가 여기에 속해 있고요. 예레미야, 우리 지난 2달 동안 말씀을 나눴던 예레미야가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선지자들 가운데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분열 왕국 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에스겔도 굉장히 장이 많은데 에스겔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분열 왕조 때 사역한 게 아니라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입니다.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가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보다도 훌륭한 사람은 요시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왕이었고요.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이때 나이가 70세 정도 됩니다. 70세 정도 돼요. 다윗은 30세 왕이 됐고요. 40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지금 한 70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다윗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요 전쟁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하는 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기를 봤죠. 사울 왕이 다윗이 더 인기가 많은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죠.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불운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거예요. 아직 북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년 반 동안 계속해서 싸워야 됐고요. 마침내 그는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역대상 2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망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 다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내가 네 아들, 내 몸에서 태어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쓰는 말들 가운데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세월이 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 펄펄 끓는 피를 가졌던 다윗, 사자의 입을 찢었고 곰의 입을 찢었던 그 다윗.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가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김은정 전도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세월이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게 화살을 당겨서 팍 쏘면 그냥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날아가잖아요. 팍 하고 날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의 빠름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젊은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젊은 친구한테 세월이 빠르냐? 안 빠르대요.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세월이 빠릅니까? 엄청나게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속도가 점점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대 때는 20km로 간대요. 세월이. 50대가 되면 50km로 간다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7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 김재근 집사님, 한 권사님, 유 권사님 80대인데 인생이 80km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1월이었는데 벌써 9월 돼버린 거예요. 뭔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세월은 빨리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2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왕의 신하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왕을 좀 몸을 보호할까? 우리 왕을 어떻게 하면 좀 몸을 좋게 할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젊은 처녀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냄 여자를 왕비로 모셨던 거예요. 여러분 수냄이라고 하는 곳은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에서 11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헐몬산 기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통적으로 이 수넴이란 곳에 미인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미인.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남북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남쪽에 남자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많고 북쪽에는 잘생긴 여자들이 많다. 저는 서울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중간이라고요.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그냥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보면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고. 수넴 여자를 구해서 다윗을 시중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의 시중은 받지만 동침하지는 않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신하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왕이 젊은 여자와 좀 동침을 하면 좀 젊은 기운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의 그러한 일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들은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어요. 암논. 그런데 이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둘째는 길랍이라는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는데 역대상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동명이인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길랍. 그런데 성경에 길랍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길랍이 어떤 사람이었다, 어떻게 살았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길랍의 어머니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이 아비가일이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절대로 나대지 마라. 너는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왕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의 역사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길랍이 아마 어린 나이에 일찍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길랍은 존재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지요.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 그는 죽고 맙니다. 그러면 첫째 죽었죠? 둘째 죽었죠? 셋째 죽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넷째였어요. 넷째.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왕위는 내가 차지해야지. 뭐 순서대로 서열로 봐도 내가 그 다음은 내가 왕이 될 차례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도니아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다윗이 태어날 건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음 왕위는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억울하잖아요. 서열로 보나 그 다음은 난데. 여러분 더군다나 아도니아는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듯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야단 한 번 안 칠 정도로 반듯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알면서. 하나님이 다음 왕을 솔로몬에게 이어줄 거라는 걸 알면서 아도니아는 왜 반역을 일으키냐고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내가 만약 아도니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다음 왕은 나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아주 잘생겼다 그랬어요. 준수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을 만큼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왕은 아도니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본인은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아도니아가 반역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요, 다윗이 노쇠해졌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을 보면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약해져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 그가 노년에 앞이 안 보였어요. 자기 아들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와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첫째인지 둘째인지를. 여러분, 그 말은 육체의 연약함이 영적 쇠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그랬잖아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제대로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비명 행사해버리고 말잖아요. 영적 둔감이 오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쇠퇴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아도니아에게는 기회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연약해요.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왕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아, 지금이 내가 왕이 될 순간이다. 지금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아도니아와 요압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했던 거예요. 솔로몬? 아니, 얘는 내보다 한참 밑에 동생인데? 아니, 보니까 별로 탁월한 것도 없어요. 아, 쟤보단 내가 낫지? 무슨 소리야? 왕의 자질은 내가 더 있는데?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 왕과 정말 수많은 세월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왕에게 직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구조사 하려고 할 때 왕이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을 다윗과 함께 보냈어요. 근데 왜 그가? 다윗의 눈만 봐도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왜 거역하고 배반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쇠퇴합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냐? 앞만 봐도 아도니아가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저쪽에 줄을 대야 되지 않겠냐? 솔로몬보다는 내가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야 내 앞으로 노년이, 내 삶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압의 욕망, 아도니아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도니아의 탁월함이에요. 아도니아의 탁월함이에요. 아버지에게 잔소리 한 번 안 듣고 성장했어요.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탁월하면 교만해요. 왜 내가 아냐? 나 충분히 왕의 자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데, 내 꿈이 뭔데, 내 비전이 뭔데,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똑똑한 사람들의, 탁월한 사람들의 약점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한 왕이 돼야지. 그게 맞는 거지. 백성을 위해서나 군사들을 위해서나 내 탁월한 지도력이, 내 탁월한 스마트한 내 머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8장 12절 다 같이 시작.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도니아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욕망일 수도 있고요, 합리적인 생각이나 나의 탁월함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렇게 비합리적이야, 뭐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뭐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인천의 제법 큰 교회에 수석 장로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30 가까이 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재정부장을 했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야, 목사들은 왜 치못 때리냐? 어? 왜 영수증도 안 가져오고 돈은 청구하는 거야? 어? 아니, 어느 사회에서 그런 데가 있어? 영수증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뻐젓이 그냥 와가지고 영수증 없어요, 돈 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어느 사회가 이러냐? 말은 맞죠? 말은 맞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기름 넣고 잊어버릴 수 있지.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교인들은 은혜로 갑시다, 은혜로 이런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하면 되지 뭘 그걸.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사장하는 우리 형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래야 되는지. 여러분, 안 맞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의 탁월함이, 나의 뛰어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 자신의 반역에 당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포섭을 했어요. 당시의 군사령관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제사장인,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은 군사령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압 장군은 압살롬,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반역을 할 때 요압 장군이 가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싸울 칼이 하나 없었어요. 그때 성막에 들어가서 골리앗이 쓰던 칼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칼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탁월한 사람들, 이 두 사람을 포섭한 거예요. 누가 봐도 성공이에요. 이거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뜻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뜻은 사람의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인생에 한두 번 찾아오는 기회, 그래서 내가 이걸 잡아야만 되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밟고라도, 누군가를 밀치고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앉고 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게 지금 나한테 기회 온 거 아니야?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사울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되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지금 현재의 왕은 사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사울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왕이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내가 올라가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올라서려고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오면 거절하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내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기회야, 나는 지금 올라설 기회야, 내가 승진할 기회야, 내가 성공할 기회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밟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밀쳐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걸 모르겠어요? 뻔히 다 아는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를 너무 쉽게 잡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서야 할 때는 반드시 나를 세우십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도니아와 요압, 아비아달, 이 사람들 좀 기다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혔는지, 자기의 뜻에 사로잡혔는지, 자기의 탁월함에 사로잡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성경에 반역자로, 배신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한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때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도 많아요. 한때 주님을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열정을 바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사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과거를 자꾸 얘기해요? 지금 하는 사람은 과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이래야 미래가 있는데, 미래는 얘기 안 해요. 현재는 얘기 안 해요. 과거만 얘기해요. 저도요, 옛날에 밤새고 기도해 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환상을 봤고요. 과거에 다 과거.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요. 여러분, 한때 믿음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봉사했을 수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걷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잘 걸어왔다 할지라도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넘어진 것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신앙이죠. 아도니아가 잔치에 참여 안 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 나단을 초대 안 했어요. 브라야와 용사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동생들은 다 초대했는데 솔로몬 초대 안 했어요. 나단 선지자.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할 때 왕 앞에 가서 직언을 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당신은 도적질한 겁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저거 죽여. 그럼 끝이에요, 그냥. 지키고 있는 호위병들이요, 바로 달려들어서 죽여버린다고요, 그냥. 근데 그 왕 앞에 직언을. 대단한 사람이죠.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은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잘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별로 가까이 잘 안 하려고. 왜? 바른 소리 자꾸 하니까. 집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집사님, 말씀대로 해야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정받는 길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좋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브나야와 용사들, 다윗과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함께했던 그 고난의 수많은 세월을 함께했던 브나야, 그의 용사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분하야는 압살롬의 편에 들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했어요. 솔로몬 초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안 맞아. 그래서 나하고 맞는 사람만 교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몇 안 되는 교우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맨날 노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 번도 내가 저 사람은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날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나하고 가장 안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그 사람과 커피 마시자고 하고요. 식사하자고 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나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해요. 늘 만나는 사람만 교제해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때 사나운 짐승의 입을 찢었던 다윗이에요. 전쟁터를 누볐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시간이 가니까 자신의 몸조차 따뜻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금방 그 자리에 갈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아니야. 아니에요. 곧 와요. 곧 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 태어나는 것을 본 게 누구부터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17년 됐거든요. 베델교회가.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저는 오예나였어요. 오예나가 제일 먼저 내가 태어나는 걸 본 것 같은데, 근데 얘가 6학년이에요 지금. 내년에 하이스쿨 가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람이 아니에요. 우주도 있잖아요. 우주. 물론 뭐 저 브리스베인으로 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주가 제일 먼저 태어난 거예요. 애가 없어서 철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고 우리 임신하게 해주세요. 아기 갖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했는데 1년 반인가 만에 임신을 하고 태어난 애가 우주였어요. 걔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엊그제 같아요. 얘나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한 게 엊그제 같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훅 하고 가버려요.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나 안 그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신속히 갈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뭔가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럴 때마다 헷갈리시죠? 그럼 그냥 기다리세요. 액션을 취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조급하게 안 해도, 내가 휘어잡아도, 내가 기회를 안 잡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나를 세우실 때가 되면 세우실 거고요. 높이실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함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오.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탁월함이 있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내가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